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로 돌아가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면 돌아와서 주님 앞에 택함 받게 되면 하나님이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양육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키워내는 영혼을 길러내는 사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음에 합한 자가 목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목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목자로 쓰임 받는 자가 진정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먼저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한다,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치입니다. 일치.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딱 이걸 세 방향으로 나눠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 키워드를 나눠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목표가 일치되는 것, 두 번째는 방향이 일치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위치가 일치되는 거예요. 네, 목표와 방향과 위치. 목적 또는 목표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일치하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면 목적과 목표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이 뭘까요? 목적과 목표의 차이. 목적은 쉽게 말하면 내가 올해 저축을 많이 하겠다. 이게 목적이면 목표는 뭐겠습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완성하는 거.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 오는 천국과 가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목적과 목표가 일치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목표도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도 십자가가 돼야 되고 우리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이뤄내는 삶. 성육신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 했어요. 추상적인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책에 있는 말씀을 글자로만 여기지 말라. 지나가는 말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이것을 육신화 시켜야 된다. 현실화 시키지 않으면 목표를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일치해야 됩니다. 구원이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다 했어요. 완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진 걸 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해당하는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아직 제대로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것을 완수해내지 못하면 다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의 행복이 찾아오고 축복이 내게 실제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목적, 나는 그리스도와 목적이 일치하는 것.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목적이 먼저는 일치해야 되고 목표가 일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목표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치워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려면 걸림돌을 치워야 돼요. 이 신약성경 그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걸림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스캔들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도 그리스어로도 스캔달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방해되는 것들은 걸림돌을 여기면서 복음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해 갔어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걸림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우리 안팎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데, 환경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이 걸림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을 비교해 가면서 유대인에게도 십자가가 걸림돌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십자가가 걸림돌이었다.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은 당시 그리스인들, 철학으로, 사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이나 대부분의 사상이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리스 로마에서 모든 문명과 철학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학교를 가도 이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민주주의 사상, 철학 이런 것들도 다 그 기원이 그리스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지식에 대한 자부심, 사상에 대한 자부심,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철학과 지식의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메시아가 어떤 표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표적, 즉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한 표적을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네들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도저히 표적을 보여줬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율법의 기준에도 안 맞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십자가는 모세 율법의 기준에 봤을 때 저주의 상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로만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살아나신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구체적인 표적이 나타나야, 그래서 우리의 이 정치적인 억압, 바벨론, 이스라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때 헬라 제국에, 그리고 또 로마에게, 네 나라에,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도 계속 독립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어둠의 식민지, 한마디로 우리 같은 일본 식민지 같은 그 식민지를 4번이나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나 600년 이상을 겪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공식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곧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듣지 않아 버리는 거. 그러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합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목적과 목표가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목표를,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한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수용에 방해되는 걸림돌들을 깨부숴서 청소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 답답함이 계속되고 막히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뚫고 가야 그것을 터널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내 안에서 뻥뻥 뚫릴 수 있게 그 터널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자꾸 산으로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것이 자꾸 무엇인가 담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담을 무너뜨리고 산을 뚫어서 터널을 뚫어서 도로가 되게,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마음껏 오셔서, 그러니까 축복의 물자를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어떤 나라에 행차할 때 그냥 맨몸으로 오겠습니까? 그 도시에 온다는 거는 그 도시에 그 도시에 여기는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도시다, 성읍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읍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직위를 주고 또 온갖 혜택을 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지금 이렇게 내란 수계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한 적이 있어요. 순회 이 토론회 같은 거 약간 보여주기용 토론회긴 했지만 근데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면 전라도 지역만 빼고 다 돌아다녔거든요. 광주 전남만 빼고 다른 지역에만 챙긴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간다는 건 그 지역에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미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축복의 물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길이 안 뚫려 있는데 어떻게 와서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지역이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왕에게 충성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목적과 목표가 일치해서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바쳐야 우리의 삶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 길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서 길이 오게 해 주어야 주님이 축복의 물자까지 같이 들고 오시죠. 그것을 우리가 그걸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차단하고 나만의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때 전라도가 욕을 먹을 때 전라민국이란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고립돼 있다. 자기네들 좀 적당히 그냥 맞춰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말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이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예를 들기 위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비위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내 것을 빨리 포기하고 내 방식을 포기하고 빨리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목표가 일치하기 위해 나는 정말 맞추고 있는 것, 막힌 담과 터널을 뚫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 이것을 살펴보며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방향이 일치되는 거예요. 방향이 일치되는 거.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은 이 영어로 어코드라고 합니다. 어코드는 억과 코드 CORD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AC는 앞에 붙는 말이에요. 접두어라고 해요. 이거를 접두어라 그래서 멋을 향하다. 멋을 향한. 그러니까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 코드는 끈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과 방향이 같으려면 나를 구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언약의 끈으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언약이에요. 말씀은 언약이라는 거는 묶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경의 주요 핵심 사상이 언약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언약의 핵심은 너가 내 말씀에 묶여있으면 내가 너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다.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 사상입니다. 넌 나한테 묶여있어야 된다. 내가 그러면 그 대신 내가 너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충성을 바치고 믿음을 보여주면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 너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약속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생각하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말의 방향이 같아야 되고 감정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절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량이 차 있는지 채워지고 있는지 즉 방향이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깨어서 하나님과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코드, 즉 은혜의 사슬에 내가 묶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찬송가 28장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가 있잖아요. 그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굳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말씀, 이 찬송가를 한번 펴보세요. 28장. 네. 찬송가 2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은혜 나와 있잖아요. 28장. 주의 은혜가 우리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은혜가 좋은 거다가 아니라, 단순히 좋은 거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사슬을 메어서 내가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죄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천국인을 지소서 그러잖아요. 인을 쳤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을 쳤다라는 거. 인 도장이잖아요. 도장. 합격. 품질 통과. 그게 되려면 반드시 주님의 끈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끈에 묶여서 그 내 걸림돌, 죄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 천국에 꼴이 날 수 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들이 내 안에 열릴 수 있다. 내가 지금 길이 막혀 있고 답답하고 무언가 신앙생활의 횟수는 오래 갔는데 그 횟수 양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있다. 뭔가 복이 막히고 있다는 것은 은혜의 사슬에 나를 매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삶은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구속시켜야 주님의 구속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구속시켜야 구속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속이란 게 무엇입니까?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게 구속이잖아요. 우리가 그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이 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 내가 내 말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말을 제한하고 말씀 안에 나를 묶는 거죠. 말씀 안에 나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역설이죠. 구속시켜야 구속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라는 그 끈에 나를 묶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구속의 실상이 내게 체험된다는 거예요. 실상. 그 실상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래서 구속시켜야 십자가 구속이 내게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더 큰 세계를 맛보고 싶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맛보고 싶다면 반드시 나를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의 순종을 통해 보여주어라 라는 말씀에 그 핵심이 나오면서 6장 8절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해석해 준 적이 있습니다. 손목, 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매어 묶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은혜의 사슬에 묶어서 내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호로 삼으라 그랬어요. 표징으로 보여주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표징으로 보여주어라. 나 이런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말씀에 묶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어라는 거예요. 이게 작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정에게, 믿지 않는 자녀와 남편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이 삶이 나를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으로 여기는 이게 증거이다. 이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을 말씀의 줄에 묶어야 돼요. 제한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6장은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유대교회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을 말씀으로 자신을 묶어서 내가 제한돼서 말씀 안에 제한돼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라는 거예요. 남들은 자유롭게 여겨지고 답답하게 여겨지고 주의 지키고 뭔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뭔가 자신의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유로 가는 진짜 자유, 진짜 축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 방향이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목표와 목적이 일치돼야 되고 방향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를 구속시켜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방향이 내가 진짜 맞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 했죠? 위치가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 방향은 일치되어 있는데 서 있는 위치는 다를 수가 있어요. 서 있는 위치는 나는 누워있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까 제가 계시록 3장 2절을 읽어드리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이 나는 누워있으면서 나는 정작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들어 있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위치에 있으면서 방향 같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 같아봤자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워있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시작됐을 때 그것을 반드시 파일을 키워야 돼요. 그 자를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악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악을 선택한 거고 내가 게으름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름, 나태는 관심 없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뭔가를 이루죠. 하나님이 이 강단을 세우는데 예언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선포가 됐으면 그것은 반드시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나의 삶의 어떠한 통로를 통해 그 말씀을 이룰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관심이 더 많아요. 우리는 내 생각을 어떤 식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조르고 졸라서 내 뜻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하게 하는 것에만 온통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거 이루려면 차라리 그냥 무당 찾아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른 종교 찾아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내 몸의 어떠한 방식을 통해 내 삶의 어떠한 방식을 통해 내 삶의 어떠한 걸림돌을 알려주셔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공식이 있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공식이 있는데 자꾸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시각 안에서만 내 좁은 시야 안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그 시야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은혜가 되지가 않고 성령 충만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과 위치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나를 살리고 있는 위치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위치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막상 딱 말씀의 빛을 비춰보니까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만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이미 너가 이 정도면 사실 여기까지는 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면 이미 구능성까지 와 있어야 된다. 근데 왜 아직도 중턱도 못 올라와 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치를 자기 포지션, 그러니까 이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사모면 사모, 장로면 장로, 이렇게 위치가 요구하는 역할이 있듯이 하나님이 신앙의 횟수나 신앙의 연수, 그리고 그 단계마다 요구하시는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위치를 지켜야 되고, 그 위치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빨리 생각을 바꾸고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 13장 사랑장에서 설명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여갖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그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다.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다운 말을 해야 되고 목사다운 생각을 해야 돼. 권사는 권사다운 말을 해야 되고 권사다운 생각을 해야 돼. 이전에는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돼야 되고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전에는 한 번 넘어지면 몇 주일을 갔다면 이제는 그냥 몇 시간도 안 돼야 돼요. 몇 분도 안 돼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아이고 시험거리네 팍 쳐주고 그냥 가버려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가 갈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위치는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위치, 배치, 자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포지션은. 위치, 배치, 자세. 우리가 유다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방향만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멀찌감치 서 있고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자리, 아까 위치라는 이 포지션이라는 말은 배치라는 뜻도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배치해 주신 직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배치해 주신 전도자의 자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자의 자리에 어울리는 그 배치의 자리에 요구하시는 자세에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멀찌감치 서 있고 누워 있고 잠들어 있고 입으로만 주여주여 외치고 있는데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일치돼야 된다. 목적과 방향과 위치.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던 타락 천사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위치를 지킨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동행해야 완전한 자로 칭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동행해야. 즉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 있어야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자세, 배치,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자리에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위치와 자세와 배치를 통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축복의 자리, 축복을 낳는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 자신의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지켰고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황당해 보이는 그 산 위에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홍수 상태잖아요. 홍수가 가득 차 있잖아요. 혼수 상태이고 홍수 상태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정신 차리고 지금 생각과 언어가 혼탁해져 있잖아요. 혼이 완전히 온갖 홍수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위치를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 내 걸림돌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그거를 치워내고 뭔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말을 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방향이 뭔가 엉뚱한데 딴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축복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데 길을 뚫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향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가는 방향이 이쪽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를 지켜야 거기에서 축복이 뚫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내 걸림돌이 보이고, 그곳에 가야 터널을 뚫릴 수 있는 터널의 그 재료가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안에 환상과 꿈을 버려야 돼요. 내 환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의식을 버려야 돼요. 거듭난 자는 어린아이의 의식을 버리고 어른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성장한 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식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죠. 그럼 도태되는 거예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자가 되면 안 되죠. 구구나 이러한 세력들이 왜 생겨나는 겁니까? 시대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새 시대. 옛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새 시대는 새 시대에 적응되는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되고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내가 자꾸 미국에 가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계속 한국어만 쓰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적응을 하면서 삽니까? 영어를 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 사고방식과 그것을 빨리 습득을 해서 거기에 적응을 해야 살아남죠. 우린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새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것을 맞게 빨리 나를 적응시켜야죠. 왜 자꾸 끝까지 고집하고 있어요?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우린 정말 너무 멍청해요. 진짜 되게 멍청해요. 의식이 너무 멍청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 자꾸만 계속해서 여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이 의식을 바꿔야 내가 바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빌립보서에서 주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사고방식이에요. 너희 안에 이 사고방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학자는 어떻게 풀이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지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었을까? 그 사고방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내 삶에 자리 잡게 만들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영어로 마인드셋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삶에 세팅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세팅시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팅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내 식으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 응답 안 될 겁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계속 헛바퀴 돌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헛바퀴 돌지 말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셔서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삶에 자리 잡게 만들면 너도 높여주겠다. 너도 축복해주겠다. 너의 삶도 열려주겠다. 가정도 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공식 자꾸 따르려면 안 믿는 게 낫다. 이게 딱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내 식대로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어긋날 겁니다. 일치된다는 것은 어긋난 게 없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어긋나면 안 돼요. 자꾸 생각이 어긋나고 말이 어긋나고 있고 나의 길이 어긋나고 있어요. 그 어긋남에 이제는 끝을 냅시다.
목적과 목표와 방향과 위치를 일치시켜서 예 진짜 복받는 여러분 제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되어서 부흥을 꿈꾸게 되고 부흥을 실제로 맛보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